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말할래요.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 건데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부정적인 힘이 있다고 믿지만 꼭 마귀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 윤회를 믿어요. 나쁜 일을 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전 모든 사람이 훌륭한 일도 끔찍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쪽이냐의 문제죠. 나보다 높은 선한 힘이 있고 내가 그 힘을 믿는다면 악도 역시 존재한다고 믿어야겠죠. 아니요, 안 믿어요. 하지만 괴물은 믿어요. 왜 나쁜 일이 일어나냐고요? 맙소사. 다 운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인 거죠.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사니까 그냥 운이 나쁜 거죠.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죠. 브루스란 분이 알파에 왔어요. 아주 지적이고 아주 회의적이었죠. 흔들림 없는 무신론자였는데 어떻게 악에 대항하는가 세션까지 왔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악을 보고 악의 힘도 믿어왔습니다만 악의 세력이 있다면 선한 세력도 있다고 믿는 게 논리에 맞단 생각이 드네요. 악과 마귀를 믿는 게 아주 쉬운 사람들도 있어요. 영화 엑소시스트의 작가인 윌리엄 피터 블래티가 말했죠.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마귀는 다른 얘기다. 마귀는 계속 광고를 하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댄다. 바울도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악의 영적 세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 역시 선함 뒤에 하나님이 계시듯 악함 뒤에 마귀가 있다고 말하죠. 좀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마귀를 믿는 게 쉬운 사람도 있어요. 전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참 힘들었죠. 그러다 크리스찬이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도 힘들었는데 마귀라니.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문제였죠. 하나님은 구름 위에 앉은 수염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고요. 악마는 뿔과 꼬리가 달리고 갈라진 굽에 삼지창을 든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나님과 마귀의 이런 모습은 믿기도 어렵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신약은 세 가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육신, 마귀처럼요.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적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육신은 우리 안에 적입니다.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몸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악한 욕망이 문제인 겁니다. 마귀는 위에 있는 적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믿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요. 성경도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크리스찬들도 악한 영적 세력의 존재를 믿어왔고요.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난 후에요. 갑자기 온갖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같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유혹이 오는 겁니다. 또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선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악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로메오 델라이어 중장은 르완다에서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994년 인종 대학살을 목격했어요. 장교들 몇 명으로는 대학살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후 그는 책을 쓰고 제목을 악마와의 악수로 정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르완다에서 난 악마와 악수를 해봤기 때문이다. 난 악마를 봤고 악마의 냄새를 맡았고 악마를 만졌다. 난 악마가 존재함을 안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도 안다. 악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위험이 있어요.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악의 세력과 행위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점괘나 타로카드, 별점, 손금 같은 거 말이죠. 영적인 것을 탐색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것들에 손을 댑니다. 이런 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지만 만약 하고 계시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관련된 것들을 모두 버리세요.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마귀는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질하려는 강도에 비유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파괴이며 영악한 전략을 사용하죠. 처음에는 그 의도가 절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전 15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요. 16세엔 결국 교도소에 들어갔죠. 매덤슬리라는 소년원에 갔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소년원에서 뭘 하라고 하면 전 듣지 않았어요. 권위에 반항했죠. 구타도 수없이 당했고 독방에 밥 먹듯 갇혔죠. 그래도 소용없었죠. 그저 날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석방된 후에 오히려 제 안의 분노가 그전보다 커졌죠. 어머닌 절 부끄럽게 여겼어요. 넌 사탄의 자식이고 네 애비보다 못한 놈이라고 했어요. 그게 정말 끔찍했던 건 아버지는 툭하면 어머니를 때렸고 종종 강간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 입에서 제가 아버지보다 못났고 사탄의 자식이란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그 다음엔 축구 훌리건이 됐어요. 늘 다치기 시작했고 얼굴은 한 번 베이기까지 했죠. 새끼손가락도 잘렸고 팔과 가슴은 4번이나 칼을 맞았어요. 양쪽 눈도 다 다쳤고 앞니는 빠져서 없죠. 양쪽 어깨랑 팔이 다 빠지는 경험도 했고요. 무정부 상태였죠. 전 싸움이 좋았어요. 제가 했던 일들을 차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악한 일들을 했어요. 악 그 자체였죠. 마귀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려 합니다. 그럼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의심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에는 모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마귀는 믿음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심을 의심하게 하시고 믿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시죠.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요.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셨어요. 창세기 초반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진정한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마귀는 뱀의 모습을 한 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제기한 거죠. 이 점은 예수님을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광야로 가시는데 그때 마귀가 다가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요.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 한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는 분이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죠. 맞아요. 자기 의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타인의 입을 통해 들은 스스로에 대한 거짓을 믿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죠. 마귀의 또 다른 전술은 유혹입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혹을 경험하죠. 술, 섹스 그런 거죠? 유혹하는 게 너무 많죠. 거짓말하는 거? 정말 화를 많이 내요. 거짓말은 안 할게요. 여자요. 쇼핑. 못되고 무례하고 미루는 습관이죠. 제일 큰 유혹은 바람 피는 거요. 생각해보면 좋은 건 다 싫고 나쁜 건 다 좋은 것들이죠. 여자인 것 같아요. 점심을 직접 안 하고 매일 나가서 먹는 거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임시 방편의 유혹이 정말 커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 무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나 빠져볼 수도 있죠. 유혹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유혹을 느껴요.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삶은 없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매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혹을 느끼는 것과 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약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임을 분명히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도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고요.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싶어요.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이미 망쳤고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하죠. 기만이라는 전략도 있어요. 모든 죄는 일종의 기만이죠. 창세기에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말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런 해도 없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기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믿게 만들려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길 바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악이 아닌 선을 경험하길 바라시고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비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고 유혹하고 어길 경우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의 확증과 정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확증은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켜 용서를 받을 때 오는 거죠. 하지만 마귀가 주는 정죄는 우리 자신을 정말 싫어하게 만들죠. 하지만 신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정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전쟁에서 우리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온전한 자유가 있는 그곳으로요. 1995년에 전 노숙자였는데 그땐 몰랐지만 제 몸이 기능이 멈추고 있었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술과 마약만 했으니까요. 제가 폐혈증에 감염된 걸 몰랐어요. 영양실조에 탈수도 있었고요. 1996년 3월에 어떤 사람들이 거리에 나타나서는 제게 말하더군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아세요? 전 그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그런 건 없어.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왔어요. 그때부터 6개월간 거리에서 그런 크리스찬들이 보였어요. 하루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는데 술과 마약을 하고는 쓰러졌죠. 전 병원으로 실려갔고 6일간 의식불명이었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아서 병원에 오셨죠. 전 거의 죽어 있었어요. 6일째 전 마지막 의식을 치렀고 병원에서도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게 더 없다고 했죠. 어머니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자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제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그때 제 친구 토니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크리스찬 몇 명이 왔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이미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림을 위해 기도하자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제가 일어나서 입에서 마스크를 뗐어요. 다시 살아난 거죠. 혼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났어요. 다시는 술과 담배, 마약을 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전 솔직히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제가 알파 코스를 해야 한다고요. 전 그게 뭐냐고 물었죠. 성령의 날에 갔어요. 오후 3번째 토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제 기도를 다 기억해요. 절대 못 잊죠. 1996년 11월 9일 오후 2시 45분이었고 전 기도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절 사랑하신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알아야겠어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제 삶에 와주시겠어요?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서 울었어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간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날 밤 10시 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미들스부르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죠. 그게 19년 전이네요. 이날 이후 계속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파 코스를 141번 운영했죠. 거리에서나 교도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그들도 의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들은 저한테 혼수 상태에서 그냥 깨어난 걸 수도 있지 않냐고 물어요. 맞아요. 정말 우연히 깨어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그럼 지난 19년간 제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라고 반문합니다. 폭력, 분노와 거절, 사랑이란 걸 모르던 삶이 하룻밤 사이에 다 어디로 갔겠냐고요.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저 크렘시드를 바꿨고요. 크렘시드를 바꿨다면 누구든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우린 왜 여전히 유혹과 씨름할까요? 왜 여전히 악과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순간은 1944년 6월 6일 D-Day였습니다. 새벽녘, 수많은 연합군이 적군의 포화 속에서 이곳에 상륙했죠. 수많은 생명이 쓰러졌지만 큰 돌파구가 됐습니다. 결국 그날이 승전의 날이 되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궁극적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그게 결정적 순간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삶에 초대한 그 순간, 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몇 개월간의 소탕 작전을 치르고 나서야 1945년 5월 8일 유럽 승리의 날에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D-Day와 승리의 날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승리는 확정됐지만 소탕 작전이 진행 중인 거죠. 이 전쟁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완전히 끝이 납니다. 저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많은 것이 바뀌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씨름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여러 가지와 씨름하고 있고요. 몇 개월 전 옥스포드 스트리트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보도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보도에서 살짝 벗어나 자전거를 몰거든요. 근데 검정 택시 한 대가 있었어요. 런던 택시 아시죠? 제 뒤에 검정 택시 한 대가 답답해하면서 경적을 울려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스치듯이 바짝 옆으로 지나가면서 제게 고함을 지르더군요. 길을 막고 있잖아. 비키란 말이야.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성령님은 아닌 그 무언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서 잡아. 자전거의 좋은 점은 신호마다 멈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가 빨간불에 멈춰 섰을 때 가까스로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가까이 붙이자 또 제가 길을 막고 있으니 비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 번호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고당하기 싫어하거든요. 번호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내 번호! 그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좋아, 반드시 잡겠어 하고 저는 페달을 밟았습니다. 쫓아가서 번호판을 읽으려고 했죠. 58815 꼭 신고하고 말겠어. 58815. 그 사람은 백밀러로 제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막 쳐다보더라고요. 다시 제가 가까스로 따라잡아서 옆에 섰는데 절 보고는 니키 규칙을 지켜야죠 하는 겁니다. 전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그가 다시 니키 규칙을 지켜야죠 하고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알파 매뉴얼을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알파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네, 2달 전 알파 코스에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했더니 이름이 딘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했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쯤 되니까 이분 역시 화는 났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10주간 화면으로 봤던 사람과의 만남을 참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택시 뒷좌석의 승객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죠. 결국 딘이 몸을 돌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알파 코스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제 삶을 바꿔놨죠. 전 다시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 갈 길이 멀구나. 우리는 아직 전쟁터에 있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계속될 전쟁 가운데요. 그럼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요. 성경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께 집중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진리다. 이건 위선과 정반대죠. 진실하고 온전하며 진솔한 삶을 뜻합니다. 의의 후심경은 관계를 바르게 지키라는 거죠. 잘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빨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사이가 나빠지면 신속히 대처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빨리 해결하세요. 섬김에 참여하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말고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섬기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는 의심과 두려움, 불안과 정욕을 당신에게 던질 거예요. 계속 신뢰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생각과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뜻하죠. 모든 유혹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은 운명이 되죠. 성경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잠기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을 깊이 알고 날마다 읽으시길 권합니다. 책이든 앱이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읽으세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성경을 잘 알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셨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굳건히 서세요. 등을 보호하는 갑옷은 없습니다. 도망칠 때 가장 취약하고 함께 설 때 훨씬 더 강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격 방법이죠. 또 공격 방법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겐 가장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용서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파리티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1994년 투치족 대학살에 참여했죠. 악한 정권 밑에서 많은 투치족을 살해했습니다. 그 일로 감옥에서 6년을 보냈고 4년간 사회봉사를 했어요.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절 알파에 초대했어요. 거길 갔지만 제 안에 갈등이 컸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진실을 털어놔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해한 이들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어요. 석방 후의 삶이 참 힘들었어요.
제 아내는 제 아이가 아닌 두 아이를 낳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수없이 겪었죠. 제가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학살 생존자들과 어떻게 함께 살지도 막막했고요. 제 마음에는 고통과 외로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교도소에서의 기억으로 용기를 내 다시 알파를 하기로 했죠.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지역 목사님의 도움으로 빈센트를 찾아갔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잃은 형제죠.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 저는 인종학살 생존자와 가해자를 위한 마을에 삽니다. 빈센트도 같은 마을에 살아요. 우린 친구가 됐습니다. 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경험하며 살고 있죠. 하루하루의 삶이 끊임없는 도전이지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용서와 치유를 받았어요.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난 아무한테도 피해 주지 않고 살았어. 이런 말에 안주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세상에는 불의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에 맞설 때 선으로 악과 싸울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람들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샤프치베리가 자국의 사회 환경을 어떻게 바꿨는지,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마틴 루터 킹이 북미의 흑백 분리 정책 폐지를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 얼마나 수많은 삶을 변화시켰는지를요. 역사의 위대한 영웅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엔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